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시나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가 두 개의 잡지를 보면서 두 개의 통계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통계는 7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에게 몇백 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다시 젊음을 시작할 수 있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은퇴자들이 하는 말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나마도 일찍 세우고 싶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좀 일찍 세웠다면, 그리고 또 분명히 세웠다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처음에 1월 달에 계획한 것이 12월 달에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1월 달에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의 67%가 거의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답변했고 33%는 안 이루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목표도 이룬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67%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겠다.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고 딱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계획을 우리가 세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처음 반응이, 아니 믿음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좀 특별한 걸 주셔야지. 믿음을 누가 몰라요? 하는데 뭐 다른 건 안 주시고 계속 믿음만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믿음에 굳게 서서란 말이 가슴에 왔어요.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란 단어가 제 마음에 오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데 믿음이 전부야. 믿음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믿음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믿음을 제가 갖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굳게 서는 도리를 나무의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의 세 가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나무의 요소를 쫓아서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가질 큰 비전은 큰 나무의 비전, 우리가 나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처럼 큰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꿈의 영상, 아름다운 나무의 비전, 이 비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 이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는, 나무가 되는 그런 비전을 함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교훈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뿌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 먼저 뿌리가 중요한데 6절과 7절의 뿌리 부분을 볼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 같이 뿌리를 박으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무의 비전을, 나무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할 때 먼저 이 뿌리의 중요성을 말한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나무의 문제는 결국 뿌리의 문제예요. 나무는 수종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나의 문제예요. 누가 심었냐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냐가 참 중요한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방문했는데 구경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감동적이었어. 이 나무에, 이 나무는 제가 본 나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나무인데 우선 크기도 하고 60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나무가 울창한지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을 적시면 땅에서 그 가지에서 또 뿌리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또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지가, 그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뿌리가 생겨서 나무가 나오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참 특이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잘 자라냐 했더니 그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 대학 저 밑으로 테임즈 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강이 지나간다. 이 강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나무가 뿌리를 박히기만 하면 그냥 쫙쫙 자란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무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시나이 반도라든지 광야에 가보면 아주 척박합니다. 척박한데 거기에 딱 나무 하나가 자라죠. 그 나무가 시띠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이것을 조각목이라도 불렀죠, 성경에. 이 나무로 이제 법궤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왜 이렇게 견고하고 쓰임받을까 하는 걸 보면, 이 나무는 사방에 사막에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사는데, 이 사막에 뭐 비가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가 자기가 살아갈 만큼 깊은 뿌리를 내는 거예요. 뿌리 좀 보여주죠. 옳지. 이게 뭐 척박한 환경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생존을 위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 나무에 보통 2배 이상의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의 근원을 만날 때까지 자기 생존을 위하여 목숨 걸고 뿌리를 내려서, 결국 이 나무가, 시띠나무가 광야에 생존하여 이 나무가 법궤를 만들고 조각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는 거죠. 결국 나무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고, 이 뿌리는 뭐냐? 이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인데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깊이 내리기 위해서 부엘세바에 가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은 거 있어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사진이고,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정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이 정도는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방이 황망한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사람도 못 사는데 풀도 뭐 거의 못 살고 그런 상황인데, 저 나무들이 말이죠, 싱그럽게 아주 푸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봐도 한 가지예요. 뭐예요? 생수예요.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시절을 찾아 살아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거기서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많은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걸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거기로부터,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낸다는 게 뭐냐? 6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바꾸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는 말 나오는데, 영접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건데, 이거 수동형이 아니죠.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는 건 영접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는 거 영접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건 영접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영접이 아니에요. 이 영접은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영어 번역으로는 테이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영접인 거예요. 그 영접은 능동적이며 의도적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을 예수님께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좋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Not a fan but a disciple. 팬이 아니라 disciple, 제자다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 신자들이 팬이 되어 있다. 이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뭐냐면, 팬은 좋아하는 단지 가수를 좋아하거나 배우를 좋아하거나 단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지는 않아요.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프다고 죽었다고 대신 죽어준다는 그런 팬을 못 봤어. 다만 좋아할 뿐이야. 근데 제자는 뭐냐? 제자는 그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따르는 사람,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제자란 말, 마세테스라는 헬라어는 마터, 거기서 순교자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자는 순교자예요. 다시 말해 자기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승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단지 팬으로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온 게 좋고 찬양 듣는 게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 정도 수준의 팬 수준의 예수 믿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치와 목표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해서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팬이냐 제자를 구분하느냐? 이 저자는 말하기를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만 고백하면 팬이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면 제자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면 팬이에요. 예수님을 실제 알면 그분은 제자예요. 몇 년 전에 한 교인이 우리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몇 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교회 안 보인다고 했더니 목사님 시험 들었답니다. 무엇이 시험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답니다. 무슨 시험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고 얘기했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목사님 설교 자체 때문에 뜸을 그것이 시험 든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시험이 들고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참 잘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그 사람이 부담이 느낄 만큼 설교했구나. 잘한 설교다. 잘한 설교.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은 나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설교, 모두가 다 통하는 설교, 내 얘기 말고 모든 사람의 얘기, 특별히 영국의 누구, 미국의 누구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 얘기는 좀 건들지 마세요 하고서 다 바라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냐는 말이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설교가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자기 가슴을 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개인에게 준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작년 말에 11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모처럼 11조 설교했는데 놀랍게도 21명이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28명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써낸 거예요. 와, 제가 볼 때 그날 설교 잘했다 생각한 거예요. 왜 잘했냐? 11조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 뭐예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날 결단한 거야. 이게 제자지, 팬이 아니잖아요. 다만 인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사과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하세요, 직분 높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세요, 사과 기다리지 마세요 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실천했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직분이 높은 분이 실천했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 정말 잘한 거예요. 왜? 내가 말씀 듣고 한번 해보겠다, 실천해보겠다, 그 말씀대로 해보겠다.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다른 또 특징이 뭐냐?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 좋아한 것을 중단한 적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싫어하면 중단해야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하면 해야죠. 뭔가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예배를 한번 드리면 달라지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좀 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달라져 가야 제자가 아닐까. 새해에는 이런 좋은 제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분처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줄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가 금방 자라는 게 아니죠. 그 심었지만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거기에 뭐라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다 같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았다는 이 말은 이 나무의 성장에 관한 문제라고. 성장에 관한 문제. 이 나무를 땅에 심었지만 그 바람도 불고 햇볕도 내려쬐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나무가 죽잖아요. 바람 불면 넘어가고 햇빛에 너무 쬐서 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세워주고 교훈의 말씀,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움과 교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나무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세움을 보자고요. 이 세운다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이 세운다는 말은 수동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뭐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사였던 인물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줘서 세워준 거죠.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아무나 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공동체라는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거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단지 두 사람 이상이 모이기만 해서 공동체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 상호 의지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아무리 100사람 1000사람이 있어도 서로 관계가 없다면 공동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공룡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공동체는 아니야. 공동체는 뭐냐? 두 사람 이상이 모였대. 상호 의지하는 사람, 상호 협력하고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겸손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에요. 이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만 목회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스승을 삼아요. 교인들이 우리의 교과서고 스승입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목원들은 목자를 통해서 배우고 기존 신자는 새신자를 통해서 배우고 새가족은 기존 신자를 존경하고. 왜 그래요? 새신자로 교회 오면 이미 기존의 신자들이 다 이 교회를 일구었잖아요. 이 교회가 여기 있도록 헌신하고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을 존경해야죠. 근데 기존 신자는 새가족이 없으면 애기 없는 집과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으로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해줘야죠.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어서 이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서로 격려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내가 손해야. 왜 손해냐? 내가 배울 선생님 하나 놓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괜히 망쳐가지고 관계를 깨트려서 배울 수 있는 스승 하나를 놓친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 소중한 교사고 스승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혼자서 사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연결고리가 하나만 빠져도 사슬은 끊어진다. 혼자서 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수다. 선수가 한 명만 빠져도 경기에서 몰수패를 당한다. 혼자서 오케스트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주자다. 연주자가 한 명만 빠져도 고향곡은 미완성이 된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내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한다.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 안아주고 의지해야 한다. 누구도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니 우리 외롭게 살지 말자. 그래서라도 외로운 인생을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살지 말자.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서로를 세워주면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훈이에요. 교훈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이 나무로 말하면 말씀은 나무의 거름이고 기도는 나무의 수분이에요. 이 거름과 물을 많이 줘야 돼. 이 거름과 물을 많이 줘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이 말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꾸준히 간다는 거죠. 꾸준히 가는 거죠. 어떤 집에 할아버지가 그 손자하고 장기를 두는데 할아버지가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손자가 할아버지가 다시는 장기 안 둘래. 맨날 치고 할아버지 맨날 이기고 재미없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한 판 져줄까? 그랬어요. 그래요. 손자가 막 또 좀 불평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이야 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기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이기면 좋죠 물론. 근데 이기면 안 배워야 되게. 이기면 안 배워요. 재밌는 건요,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또다시 노벨상 탄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노벨상을 탄 사람은 더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실패가 성공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성공이에요. 모든 성공이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장은 성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성공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장은 실패해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경우든지 실패해도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도 배우고 어떤 경우도 잘하는 거죠. 두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과 안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배워지는 거예요. 새해에는 어떤 경우든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배워서 배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하면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큰 나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무의 세 번째 단계가 열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열매의 단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마지막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 같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재밌는 건요, 성경은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로 마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볼까요? 거기에 가장 먼저 성경에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게 나무인데 나무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열매 맺는 나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말은 나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맺어야 돼요. 나무에게 열매는 운명이고 숙명이고 결과예요. 그럼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나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열매로 마치지 않습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가 흐르는데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열매로 시작하다가 요한계시록에 열매를 마쳤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존재고 열매 맺게 되어 있고 맺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시며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저는 새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열매의 근원은 열매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맺고 항상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이 맺는다, 16절에 항상 맺는다. 열매를 늘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늘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은유적인 표현으로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다 같이 넘친다. 이 넘친단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볼까요? 이 대표적인 몇 구절 보면 시편 124편 보니까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넘치는 물. 그 다음에 이사야 보죠. 이사야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의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 넘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넘치는 게 뭐가 넘치냐?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넘치는, 영어로 표현하면 overflowing이에요. 넘쳐는 거, 넘쳐가는 거죠. 저는 방앗간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물가에서 방앗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릴 때 제가 많이 봤어요. 평소에 비가 안 올 때는 뭐 내과가 잔잔한데 비가 막 억수로 여름에 오면요 제 방이 무너져요. 뚝이 무너져요. 뚝이 무너져서 막 확 물이 이렇게 쏟아지면요 그 옆에 있는 방앗간들이 전부 쓸어가는 거예요. 방앗간은. 그래서 몇 번 방앗간이 쓸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흰머리가 났습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야 물이 대단히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강력하고 넘치는 표현할 때는 넘치는 물, 넘치는 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표현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선망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나라에서 물이 바다처럼 많다는 그들의 생각은 최고의 축복을 표현할 때 물이 바다처럼 넘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면 그 열매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사업과 학업과 가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크게 한번 믿음으로 아멘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넘쳐나서 앞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사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넘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침체기를 벗어나서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경제와 정치도 회복되어 이 나라가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넘침의 최고의 축복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는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정말 우리가 감사로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불평들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모든 삶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의 말이 감사하지 않으면 좋은 축복도 오다가 말아요. 오다가 말아. 늘 좋은 표현,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올해 한 해 동안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기를 원해요. 자, 1월부터 3월 우리가 한 해를 세 등분해서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9월부터 12월로 나누겠어요. 1월부터 4월은 뿌리에 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이 뿌리는 뭐냐? 히브리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 뭔가?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팬일 뿐이지 제자가 아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1월부터 4월, 그 사순절과 고난절이 있는 계절, 봄 부흥회가 있는 바로 그때. 자, 5월부터 8월까지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성장,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서 물 주고 걸음 줘서 세워주고 교훈을 받아서 말씀으로 훈련되는 거룩한 믿음의 성장. 디모데전후서, 고린도전후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으로 줄기에 관한 문제죠. 마지막에 9월부터 12월은 열매에 관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믿음의 열매, 감사함을 넘치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뭔가, 그 축복의 실제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놀라운 열매에 대한 축복 가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을 부흥회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1년 동안에 쭉 연결된 믿음이라는 고리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을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질 영롱한 비전은 이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나무 또 보여주세요. 저 싱그러운 나무, 숲이 되었잖아요. 저 아름다운 나무처럼 하늘 향해서 우뚝우뚝 솟은 나무, 아름다운 시냇가의 나무, 또 저 아름다운 나무, 이 아름다운 나무가 새해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나에게도 큰 나무,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도 저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도 저런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저런 고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나무로 일치시켜서 나무의 비전, 큰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그늘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쉬고 먹는 아름다운 휴식처, 행복한 나무, 그 나무의 비전, 그 나무의 비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가 우리 신년 첫 주에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신년 벽두에 목표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나무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적어도 67%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사오니 우리에게 큰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에 깊이 뿌리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두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공주의자가 되지 말고 성장주의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배워서 성장하는, 성공하는 승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해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간신히 예수 잊지 말게 하시고 넘치게 예수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단비가 소낙비처럼 내려서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물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놀라운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